한 사람이요 택시에 승차를 했습니다. 앞에 계시는 운전기사님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차가 가는 쪽이 반대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반대쪽으로 가시는가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승객이 뒤에서 운전기사님의 그 등을 탁탁탁 하고 두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갑자기 으악 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자기의 머리를 핸들에 꽉 하고 이렇게 박는 겁니다. 손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사님,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휴 하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처음 택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만 해도 20년 동안 장의사 리무진을 몰았습니다. 퓨너럴 리무진 아시죠? 예. 근데 20년 동안 저는요 이거 핸들을 잡고 몰면서 혹시라도 뒤에서 시체가 깨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운전을 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오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면 이분이 너무 겁장이구나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반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마음 조마조마해가면서 운전을 했다? 이분도 보통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전에 그냥 포기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확실한 그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말 잡을 수 없는 그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안다고 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행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도 용기가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좋은데 사랑하는 마음은 한가득인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가지고 주저주저 하다가 다른 남자에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집 앞에 눈물을 흘리며 웨딩 케이크를 갖다 놓고 바라보는 그런 슬픈 그러한 운명을 맞는 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용기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타협하고 묻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구부러진 것들은 곧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것들은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그 용기 있는 아주 훌륭한 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바벨론에 잡혀온 유대 포로들입니다.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아주 잘 살펴보면서 참으로 좋은 이 지도자감이라고 한다면 다 등용을 해서 그들을 발탁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포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인할 정도로 피점령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교만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다니엘 3장에서 오늘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니엘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 보아라. 그리고 알아맞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석해 보아라. 아니,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 꿈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나왔죠.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이 어떤 꿈인지 말할 수도 없었고 그것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께서는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그리고 넓적다리는 주석으로, 그리고 이 더 종아리는 쇠로, 그리고 발은 쇠와 또한 흙으로 섞여져 있는 그러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해석까지 해주죠. 이 나라라고 하는 것, 이 금으로 만든 나라는 사실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후에 나타날 그 나라가 뭐냐면 은으로 되어 있는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어떤 나라가 옵니까?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하는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고 누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세웁니까? 나라를 로마가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진흙과 또한 이 쇠로 섞여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나타날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 돌이 쭉 하고 날아와서 그 발을 갖다가 탁 치니까 신상이 와르르 하고 다 무너지죠. 그래서 그 돌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이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교회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워서 칭찬하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큰 상금을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그가 겸손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그는 다시 신상을 세웁니다. 신상을 세우는데 다 금으로 입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제국이요, 영원하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받아서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고집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나라, 이 신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영원하며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을 세워서 이 나라의 모든 그 피지배국민들을 우리 이 한 곳으로 모으는,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종교화시키겠다고 하는 의미로 신상을 세우는데 90피트, 오늘 보면은 30규빗, 밑으로 따지게 되게 되면 한 30m. 보통 한 층이 뭐 조금 낮게는 3m라고 치게 되면 거의 10층이에요. 10층짜리입니다. 높이 들어 땅에 세워놓고는 그것을 다 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음악을 막 틀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이 음악 소리를 들리고 있는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다 태워버릴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Bow or burn. 절하지 않으면 너는 다 태워 죽여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이것을 아주 사용해가지고는 그 자기의 정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비록 유대의 포로였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등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지방의 높은 관리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눈꼴이 시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피지배국의 유대인,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적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인종에 대한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참소합니다. 신상을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명령과 그 칙령을 내린 것도 참 나쁜 것이지만 이렇게 참소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애들에게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모든 소유했던 부귀, 영화, 권력,
재물들, 목숨까지 한꺼번에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닥쳐온 것이죠. 여러분이 그 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세 청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한번 눈 질끈 감고 전화 뭘 하지? 국민 의례로 생각하자. 국기에 대한 경례, 그거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도 내 육신은 혹시 빼앗을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은 빼앗지 못해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포로된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높이 세워준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우리가 참 신사를 많이 진 거 아니겠어요? 왕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우리가 그냥 한번 이렇게 다 숙여주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다 지독스럽게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다. 한번 눈 찔끔 감으면 될 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절하면 두 번 절하게 되고, 두 번 절하면 네 번 절하게 되고,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죄악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도둑질하는 것이 힘들지, 한 번 도둑질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도둑질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막 분노해서 그냥 그들의 참소를 듣고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도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이 지방들과 나라를 다스리다 보고 많은 인종들 다스리다 보니까 이 양반도 정치 구단인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지. 그냥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그냥 그대로 봐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회유해보기도 하고 협박해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정말 너희가 내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아니지. 이제라도 너희가 내 신상 앞에서 절을 하면 풀어줄게. 절하지 않으면 불타 죽는다. 그리고 음악이 마치고 다 절을 했는데 너희 세 사람만 남았어. 근데 너희 세 사람만을 위해서 내가 인심 썼다. 이 모든 정말 모르겠어요.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악기를 다루는 사람, 오케스트라의 한 5배, 6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악기를 한 번 내가 더 들려줄게. 플레이할 동안 절해라.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신인데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가 없어.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알지?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합니다. 16절에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더 귀한 건 뭐냐면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켜버릴 듯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고 엄청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는다, 그 믿음이 틀렸다. 그럼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전하지 않을 거냐? 그래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믿음입니까?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을 해요. 근데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전천후적인 신앙이죠. 결과에 따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맨 처음 믿음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손 안에 있습니다. 구해줄 겁니다. 구해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하시더라도 저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서 용기를 찾을까요? 먼저는 우선 건강해야 용기가 있다. 목사님, 사람이 좀 건강해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확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누구랑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용기를 내지를 못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지를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진실하지 못해서 용기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도덕적으로 진실하지 못하면은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누가 쫓아오면은요, 막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운전을 하다 보면 옆에 경찰차가 딱 이렇게 옆에 오면요, 이 시트벨트도 한번 웬다고 확인도 하고, 뒤에 스티커 내가 바꿨나? 3개월 전에 바꿨는데도 혹시 바꿨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하는 것이 또 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용기를 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도덕, 나의 물질, 나의 사회적인 위치, 그것이 있으면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나는 용기를 상실해버리는, 그 삶의 여건에 따라서 내가 용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용기가 뭘까요? 이 변하지 않는 그 용기, 절대적인 용기는 어디서부터 근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절대적인 용기가 생기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비겁해지고 나약해지고 맙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경에서 우리는 나약해지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용기를 가질 때 남을 탓하지도 않아요. 오늘 이렇게 된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칙령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회로 삼아서 참소하는 갈대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참소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아요.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나 혼자 못 죽어, 끌어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우리를 참소하던 자들은 뭐 깨끗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왕 뒤에서 얼마나 험담하는지 모릅니다.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내용까지 제가 한번 써서 보여드릴까요? 저 사람들 다 한번 포렌식 해가지고 스마트폰 다 해가지고 한번 다 조사해 보십시오.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그래서 끌어들이면서 같이 죽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이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하며, 내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적인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결과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결과에 무관하게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그리 아니하실 줄도라고 하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죠. 새 친구가 미래의 확실성, 구출될 것이라 믿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봉사하고 섬기고 정말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사명을 다하고 하는데 일이 잘 막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막 꼬입니다. 더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봉사와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제 목회하는 가운데 저도 일부분에 있어서 100% 해방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게 되면은 막 헌신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그 마음 저변에 깔려 있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좀 드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아주 그냥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더 이 땅에, 이 세상의 축복으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실 겁니까? 전천후적인 이 신앙, 이게 좋으면 하고 좋지 않으면 안 하고, 나에게 유리하면 하고 유리하지 않으면 안 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안 하고, 나에게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생기면 하게 되고, 봄이 화창하면 그냥 신앙이 좋은 것처럼 나오고, 그냥 겨울이 되게 되면 다 숨어버리고. 이 전천후라고 하는 것이요, 뭐냐면 all seasons죠. all seasons.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여전한 마음. 그럴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적인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나오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용기, 그것이 절대적인 용기인 겁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미래의 불확실성, 결코 배제하지는 않아요.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말을 기대하며 바라는 믿음, 그것은 결코 전천후의 신앙이 아니죠. 신학자 폴 틸링이 이렇게 그의 Courage to be,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용기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업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이 상실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신앙을 통해서 정말 복음은 꽃피워왔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축복받았습니다. 그 피 흘린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해서 순교 당하는 적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도요, 하루에 10명씩 그 통계를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명씩. 많은 숫자예요. 그 예전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 전체 그 세계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지금만큼 기독교가 그렇게 박해받는 적이 없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 자기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무조건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 다른 민족과 열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성 결혼과 또 동성의 결혼에 대한 합법화, 그리고 동성의 안수, 이 모든 문제들 같은 경우에 참 많은 교회들을 이제 갈라놓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위해 꽃장식을 거부했던 꽃가게가 소송을 당해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사례도 있었고,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또한 그런 일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영문 성경 출판사인 존더반이라고 하는, 그리고 토마스 넬스사가 엄청난 보상금을 청구받는 소송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정말 소돔과 고모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럴 때에 우리는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노아 같은 믿음의 청년들, 이 다음 세대들의 그 출현이 우리에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시카고 타임스의 해리스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그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이러한 청년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그에게 그의 경험과 지식과 신념이 아닌 당신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위해서 비겁한 승리보다 의로운 패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악한 방법으로 부유함을 누리기보다 진실을 위해서 가난해질 수 있도록,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절대적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는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반응하셨죠. 7배나 뜨거워진 그 풀무불, 그 가운데 던져진 그 3명,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천사, 사자, 어느 누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형의 모습이 바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도, 그 극렬한 풀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고 그들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구해 주셨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결말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후의 결과를 보게 되면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다니엘 28장에서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세상이 험하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컴플레인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용기를 가지고 더 밝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굽어졌던 것을 다시 바르게 하고 상한 것들은 다시 치유하고 회복해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절대적인 용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목숨보다도 나의 모든 부귀영화보다도 나이가 바라는 소원과 꿈보다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